이번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52번째 시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더 친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위치 그리고 별자리를 보면서 항해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한 후에는 나침반과 그리고 해양 지도를 통해서 항해가 좀 더 빨라지고 안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서 인공위성으로부터 일기 정보도 받고 항로의 정보도 공급받아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배를 운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위성에서 전송받은 사진으로 현재 자기 위치와 또한 주변의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생존의 위험에서 최단 시간에 가장 짧은 거리로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낯선 지역을 가더라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지도 서비스나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낯선 외국에 갔어도 이 지도를 통하여서 길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차 안에 반드시 구비하고 있던 그 지도는 이제 안녕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최첨단의 기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손쉽게 목적지도 찾아낼 수 있는 시대이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사람보다도 도시의 상황을 잘 알고 또 길도 잘 아는 사람은 더 빠른 길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을 가더라도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인도를 받게 되면 길 안내에서부터 맛집까지 여러모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막을 건널 때 그리고 밀림을 지날 때 낯선 곳으로 가야 할 때면 반드시 꼭 동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파인더, 안내자, 개척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사작전에 있어서 대규모의 본진이 적진에 침투하기 전에 먼저 잔입해서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안전하게 본진이 내릴 수 있는 그 지역으로 유도하는 역할,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패스파인더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의 정보는 본진 부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적진으로 출격하는 비행기도 앞에서 인도하는 선두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비행기들이 출격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가지만 맨 앞에서 공격 지역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항로를 먼저 가면서 상황을 알려주고 공격 위치에 도달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앞서 날아가는 선도기라는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앞서가는 존재가 있어야만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곳을 안심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좋은 선생과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 위해서 누구를 나의 스승으로, 누구를 나의 길의 인도자로 삼아야 할지 교훈받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의미하는 엔 크리스토스를 바울 서신에서 너무나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영광의 때를 앞둔 노년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정이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고 또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그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거나 혹은 완벽하게 행할 때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살아갈 능력과 또한 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담백하게 믿음의 길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능력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비한다면 사람이 개미를 들어서 옮겨주는 거리는 개미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개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 걸음을 내딛으면 정말 사람의 보기에는 움직이지도 않은 것 같은 걸음인데 그것을 사람이 들어서 사람이 옮겨준다면 개미의 입장에게 있어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더 놀랍게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까요? 인생의 실패를 만났거나 병들었거나 어려움을 만났거나 한계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나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할 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무릎을 꿇는 때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어려움 때문에만
내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더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함을, 그리고 기도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 냉랭하게 얼어붙어버린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에 앞서서 반드시 삶으로 지은 죄를 십자가로 용서받고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곧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기도의 능력도 기도할 내용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밖에 할 수 없는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런 우리를 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놀라운 기도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힘과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던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확실하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능통했던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본절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정욕적인 기도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듣고 그 형식을 쫓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본심이, 우리의 본 마음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정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에 기도가 거절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것과 응답이 그곳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기도하는 예배자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이 구속 사역을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는 그 심령 속에서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왜 나에게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는가 하고 의아해하고 계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나 기도의 응답이 분명한데 왜 나는 없는가 하고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기도가 되어 강력한 기도, 능력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도움으로 올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바울이 알려줍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누굴까요? 바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도를 뜻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너무 많은 분쟁과 분열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 곧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면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아픈 것은 분쟁하는 교회,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는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분쟁의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바울에게 배운 것이고, 나의 말과 행동은 아볼로에게 배운 것이고, 나의 말과 행동은 게바 곧 베드로에게 배운 것이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떳떳하고 정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모든 일,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작정된 계획의 마음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그리고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코람데오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아갈 때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구별된 사람, 세상에 비치며 소금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모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지금 시대에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조금의 구별도 없이 이름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안과 밖이 모두 그렇지 않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비치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지고 얼마나 냉랭한 가슴이 되었는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 되었는지, 이제는 심지어 가족이라는 개념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회도 서로가 선을 긋고는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을 찾습니다. 코로나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 목회자들에게서는 은행 이자와 원금 상환의 상황으로 인해서 집중해야 할 그 목양이 한순히 밀려난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더 집중하고 교회 간에 교류도 없고 연합도 없습니다. 합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머리신 교회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어떤 교회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 간판을 내리고 목회자가 성도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났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수평 이동으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본질로 본다면 부흥이 아니라 오히려 감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다시 씨를 뿌리는 예담 향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줍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9절은 미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냥 우연히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은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그 기대가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인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담향이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일 때 겉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예배와 기도 시간에 동참한다고, 때로는 전도와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예담향의 본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과 인격이 모두 반영되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섬김이 나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를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 구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반목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기대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아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회복된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제 곧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며 서로에게 관심도 없는 채로 살아간다면 누구도 우리에게서 구별된 성도의 형상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구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득히 닮은 예담형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혈연의 형제도 가족도 이제는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성도는 매일 보지 않습니까?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는 이처럼 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주고 붙들어주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형상을 아주 많이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만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영화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된 것이지만 아직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는 구원의 단계가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후에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예전에 강도서 고시를 준비하면서 외웠던 구원의 서정인데 아직도 기억에 있습니다. 이것을 첫 글자만 따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바로 구원의 서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약속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한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채우심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일이 가능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신실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나의 모든 것에 참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대인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성도님이라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정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당신의 뜻과 기대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힘있게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 분열, 반목, 원망, 시기, 질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아님도 우리는 분명히 아셨으니 이제는 화목합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잘 죽은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시대의 칼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서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끝자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연합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시다.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